세상에는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잘 아시죠? 지금도 재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원일기는 무려 20년 동안 진행이 된 정말 최장수 TV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일기가 온 국민의 사랑을 지금은 받는 정말 좋은 드라마였지만 그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좀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80년대 신군부가 군대의 세력을 동원해서 비정통적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국내의 사정, 정치적 어려움, 경제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면은 곤란하니까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당시에 인농 현상이 극심했고 또 농산물 시장 해외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곡물가 하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시 농촌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농촌이 붕괴되어 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덮기 위해서 일부러 방송국에다가 농촌 생활을 미화하고 실상을 은폐하는 선전용 목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면서 국민 드라마로 등극하여 무려 20년 동안이나 장수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악한 의도에 저항하여 작가들이 엄청난 진정성과 사명감으로 대본을 쓰고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친 결과 굉장한 휴머니티가 드러나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첫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좋았어요. 반면에 이렇게 의도와는 달리 선한 열매를 끌어낸 경우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로 유도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시험 11월 달에 보는 예전에는 예비고사, 학력고사, 지금은 수능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시험 성적만으로 대학 합격을 결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신제가 도입이 되고 또 입학사정관제라는 것들이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대학 입학시험 점수 한 가지만으로 그 학생의 학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 학생의 고등학교 3년 평상시의 성적과 성실성을 평가해 주자는 뜻으로 내신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또 학생들을 오로지 필답고사 시험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대두돼서 시험 성적 외의 여러 다른 요소들, 즉 공부 외에 특기, 개성, 인성, 사회성 이런 등등을 골고루 평가하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 성적 말고 봉사활동, 취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 다면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처음에 가졌던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내신제도나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들이 현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분히 상류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통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파생된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스펙이라는 말이에요. 스펙. 젊은이들은 다 스펙 이야기를 하고 어린아이들도 스펙이라는 말을 압니다. 이 스펙이란 뭐냐면 영어의 specification이란 말에서 나온 그 줄인 용어인데 원래 기계나 어떤 제품의 사양, 재원, 성분, 함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이 제품의 스펙이 뭐냐? 그러면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성분은 어떻게 되냐? 그 사이즈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스펙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펙이란 단어가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특히 젊은이가 갖추고 있는 이력, 경력, 자격증, 학위 등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양적으로 총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지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다, 스펙이 나쁘다 그런 말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대중적인 용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급 대학에 현재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스펙을 갖춰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이 좋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국내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스펙은 뭐냐? 해외 연수를 좀 다녀와야 돼요.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그런 해외에 다녀온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발표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것. 국제학술지. 전문 학자들이 내는 논문에 고등학생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그런 게 스펙에 요구됩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봉사활동 경력. 또 책을 출판해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고등학생이 자기가 써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야 돼요. 우리 국내에서 출판할 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책을 출판해서 아마존이라는 세계적인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목록 안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갖추어야 하는 스펙의 현재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국내외의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중산층이나 하류층 출신의 자녀들이나 지방의 평범한 학생들은 서울의 상위 대학이나 해외 대학으로의 진학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외 출판이나 해외 연수, 국제학술지 논문에 고등학생으로 저자로 참여하는 것 등은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화려한 인맥이나 재정 능력 등을 부모가 갖추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들을 길러내도록 바뀐 것도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점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과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자는 뜻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학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좁은 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열심히 해서 고시를 패스하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기회 자체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시켜 주자는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역으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대 이전의 사회, 우리나라로서는 조선시대 정도가 되겠죠. 근현대 이전의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날 때부터의 출신 혈통에 의해서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 평민, 상민, 쌍놈, 또 외국에는 귀족과 평민, 왕족.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어요. 첩의 자식은 과거도 못 보고 또 노비의 자녀는 대대로 노비이고 신분 상승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홍길동전이나 예전에 중국에서 나온 말인 왕후 장상은 씨가 따로 있느냐? 한무제가 이야기했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말들이 다 그 신분 상승의 막혀있는 계급사회에 대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사회가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계급과 타고난 혈통, 신분, 집안이 아니라 돈을 가진 자가 고루한 옛 신분 제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쌍놈이든 양반이든 남자든 여자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상층 계층으로의 상승이 가능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평등사회로의 문이 열렸어요. 평등해질 수 있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처음에는 돈은 민주주의와 평등 실현의 핵심적인 좋은 도구였습니다. 귀족들이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상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확보한 자본가들이 이 귀족 계급의 지배에 도전해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누구나 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돈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하여 귀족이 될 수 있는 평등의 도구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는 평등과 자유와 민주의 실현 도구였던 돈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상류층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만이 새로운 상류층 귀족 계급을 이루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을 막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3 때 한 번 치는 대학 시험 성적만 가지고 하류층들이 상층부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여러 다른 조건을 다른 거예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갖출 수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서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 좋은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전의 제도를 그대로 두면 가난해도 대입시험이나 고시 같은 시험 통과를 통해서 한 번에 상류층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그대로 두면 이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이만큼 읽었지만 내 자식이 똑같이 나만큼 똑똑하고 악착같이 살고 부지런하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시험만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 가난하지만 열심히 성실한 사람들이 차고 올라오고 내 자식은 밀려난다. 그거를 나는 참을 수가 없고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부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부와 신분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데 만약 자식이 똑똑하지 못하면 자신이 읽어놓은 부가 다른 똑똑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입 장벽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스펙들을 요구하게 되고 자꾸만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연수 경험, 국제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해외에서 책을 출판하고 국제적 봉사단체를 결성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유엔에 가서 견학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자격 요건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펙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사회에 크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열린 시스템을 타고 올라와서 상류층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타고 올라왔던 그 기회의 균등, 평등한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있었던 그 기회라는 사다리를 자신들이 올라오고 난 뒤에는 발로 걷어차서 사다리를 밀어뜨려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올라오도록. 이제 이쪽 위의 자리는 우리만 차지할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자식한테만 물려줄 거야. 너희들은 대대로 밑에서 거기서만 살아야 돼. 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사회적인 선한 제도를 타락시키고 왜곡시켜서 그 모순이, 그 고통이 극단적으로 달아있는 사회가 현재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펙 만능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정위원들, 국무위원들을 뽑는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고위직 후보자들이 거의 모두 다 자녀들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한 이 스펙 공동체로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열어봤더니 예외 없이 모든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다 이런 일들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계에서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목회자를 뽑을 때에도 스펙이 요구됩니다. 해외 신학교에 가서 유학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큰 교회 목사로 서류를 낼 수 있고 뽑힐 수 있습니다. 스펙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물처럼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맞벌이로 살아가는 어려운 고통스러운 젊은 부모들도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봉사활동 시키고 취미활동 다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의 자녀들이 스펙을 좋게 쌓아서 최대한 상층부로 올라가도록 편안하고 부유한 생활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본문,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의 이 본문 말씀은 스펙 때문에 짓눌려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혀 다른 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그 언약궤 10계명 돌판과 모세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또 모세의 싹이 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한 궤 안에 집어넣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막 제일 깊은 곳에 모셔져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그리고 그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막 무기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언약궤 중심으로 출애굽 이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 한 군데다 모셔놔야 돼요. 이제 이동을 안 하니까, 정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셔놓은 장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간 지역에 있는 실로라는 장소에 이 언약궤를 모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실로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백성들 전체를 통할하고 또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라는 제사장은 바로 그 실로의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언약궤를 지키며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주관하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일 수도 있고 실력자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 집안 전체의 남자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그 레위인 집안 중에서도 성골 중에 성골, 아론이라는 사람의 후손만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대대로, 세습으로.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시골에 가서 성직자로 일할 수도 있고, 도시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실로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권력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세습제도예요. 그 엘리가 나이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98세로 죽습니다. 지금은 한 80대 후반 90대 이 정도로 되었을 상태인데, 그래서 그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란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이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습이라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스펙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물려받은 거예요. 고정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아버지 밑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아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흠모하고 바라고 모든 것이 집중되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설명 중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최근접자, 최상층부인 이 사람들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와요. 네? 하나님 일을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본문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러고서도 어떻게 제사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본문은 실제 현실이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실임을 다른 본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과 17절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들고 와서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태워서 바치는 부분이 있고 안 태우고 남겨두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기도 하고 예물 드린 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백성 전체가 모여서 다 같이 화목제라고 같이 먹는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남은 것들이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 그냥 생으로 고기가 유통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기도 전에 와가지고 쇠갈고리로 해가지고 그 쇠갈고리도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3개짜리 원래는 하나짜리인데 아들들은 3개짜리 갈고리를 들고 와가지고 고기 더미에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고기를 찍어서 걸리는 대로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삶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난 삶은 고기 지겨우니까 생고기 내놔, 생고기 꺼먹게. 그래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이 아들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더 엄청난 짓을 합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회막은 성막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신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잔심부름을 도와주고 또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여자들이 돕는 자들이 드나들었는데 그 여자들과 이 엘리 아들 2아들이 간음을 저질렀던 것이죠. 동침을. 하나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거의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 한마디를 오늘 본문은 12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제사장이에요. 스펙은 당대 최고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일을 놓고 아버지가 책임이 마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추궁합니다. 아버지 엘리를 책임을 추궁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어떤 선지자가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한테 이런 너가 잘못하고 있다. 아들들을 관리 못하고 있다라고 쫙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아버지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하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이거예요. 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너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 너의 최선, 너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분인데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에게 안 드리고 너희 아들들에게 주고 있다.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확한 본질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절대적 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가장 최선의 것, 처음의 것이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대상에게로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뒤에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들들이 쇠갈고리로 찍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뺏어오고 수탈해온 그거를 이 아버지도 같이 나눠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응? 자기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라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살이 굉장히 많이 쪘다, 비둔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가면 이 엘리가 어떻게 죽냐 하면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아들들이 그렇게 뺏어오고 훔쳐오는 불의의 재물 고기를 아버지도 늘 같이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범죄에 편승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엄청나게 쪄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이 엘리는 본문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항상 의자에 앉아 있다고 나와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의자에 왜 앉아 있었느냐? 몸이 비둔해서. 그리고 98세까지 살다가 목이 부러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수탈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지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들들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물론 아버지의 탓이 크죠. 아버지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그 화려한 스펙,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도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스펙. 우리나라도 지금 스펙에 열광하는데 그 스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그 스펙에 그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에게 한 가지 없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고위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그래서 항상 기름진 고기들이 일평생 풍부해서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살이 찔 만큼 먹었어요. 그 외에 질병도 없고 우환도 없고 아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없이 최상류층의 집안으로 98세가 될 때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펙 중에 고난이 왜 중요한가? 왜 고난이라는 스펙을 갖춰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아들들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더라.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러나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갖췄더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그 스펙의 내용 중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 말고 저 사람들이나 믿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 그냥 그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관심도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 생활이 평안할 때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시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상관없었어요, 나와.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나에게 절대적 고난이 찾아오면 그 나랑 상관없던 하나님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들이나 믿던 하나님이었는데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없으면 안 되는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분이 아니라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 그래서 고난이 임해야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전적으로 만나는 일이 나에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평안한데, 다 채워져 있는데, 부유한데, 건강한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고난 때문에 의문을 갖고, 고난 때문에 낮아지고, 고난 때문에 메마르고, 고난 때문에 갈증에 시달리고 잠 못 이루고, 그러던 끝에 점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 이상의 존재이신 분을 찾아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유치원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앞에 커튼이 쳐 있어요. 커튼이. 아이들은 여기에 있고, 이 커튼 뒤에서 선생님이 막 움직여요. 그림자로도 보여주고 커튼을 살살 딱 건드려서 이 커튼 뒤에 누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제각기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커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저 커튼 뒤에 무언가 있다, 누군가 있다 찾아서 나와가지고 막 만져보고 제쳐보려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노는 거에 바빠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에게만 몰두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나와서 커튼을 들춰보고 커튼을 만져보고 이렇게 하던 아이들은 물론 커튼이 쳐져 있지만 커튼 뒤에 있는 선생님을 드디어 잡아요. 잡아서 만지면서 커튼 뒤에 누군가가 있다,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내 삶이었는데 먹구름이 다가오고 파도가 치고 고통이 찾아오면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일어나서 이 허공을, 보이지 않는 인생의 허공을 더듬으면서 누군가 그쪽에 계시지 않는지, 누군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간 이상의 존재가 계시지 않는지 더듬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찾아 나가면서 고통의 와중에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렇게 윤곽을 만져나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됐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여자분인데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차 사고로 팔이 다 잘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쓴 간증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인도의 문둥병 환자는 그 문둥병이 계기가 돼서, 나 환자 그 한센시병이 계기가 돼서
좋은 의사분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환자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병에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고난 때문에, 고난이 빚어낸 엄청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엔 반드시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어떤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입으로 메가폰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다.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만나다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체스터튼이라는 역시 영국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를 찾는 남자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쾌락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왜? 무언가 인생에 영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자기들이 만나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인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쾌락이나 여성이나 성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걸 충족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찾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고 권력자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회의 상류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펙만을 의지하고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아이디어와 능력과 기회들을 다 활용하여 더 많이, 더 높이 차지하고 가지고 누리려고 온갖 일들을 다 버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스펙은 저주가 됩니다. 오늘 엘리 집안이 하루에 망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홈리와 비나스가 그 한순간에 같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아버지도 목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에기나타가 죽고, 이 집안 전체가 완전히 파멸과 몰락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 없으면 스펙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예수 늦게 믿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 늦게 믿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스펙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다른 모든 스펙을 다 능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경이 없다고,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인맥이 약하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우리 집안은 미력하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고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스펙을 다 준비해서 갖춰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